우리 삼과를 봅니다. 여러분 교환 삼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과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한번 먼저 배경으로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 3대 필요라 그래요. 우리가 3대 필요가 있는데 세 가지 필요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어떤 법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법칙을 잘 알고 그 법칙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 필요가 뭐냐 할 때 여러분 물질적인 필요가 있었던 거, 물질적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것을 생각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나는 여러 가지 과일은 실제 아담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필요였어요. 물질적인 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죠. 그 필요 중에 하나가 세 가지 필요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과일들을 아담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먹는 필요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면 두 번째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적인 필요였어요. 관계. 그게 여러분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하와를 창조한 겁니다. 하와를.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수요일날 오전에 이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이것은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1번이 배고픔에 대한 해결책이었다면 2번은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필요 중에 하나가 관계 또는 그래서 우리는요 먹을 음식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는 서로 교제가 필요하고 친교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필요가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양식이라 그래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나의 양식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3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필요를 여러분 채워야 돼요. 마치 여러분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냐면 여러분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 정신세계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1번을 찾아요. 1번 안 먹으면 죽어요. 만약 우리는 또 내가 돈을 1번만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나하고 마음에 맞는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좋은 친구. 2번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외로움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그것은 1번이었어요. 근데 1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사람을 창조. 그 사람은요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그래서 하와였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거지만 더 본질적으로는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관계, 인간관계를 잘 못하고도 만족하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그거나 우리는 1번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압니다. 근데 2번, 3번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2번, 3번은 우습게 알고 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 우리는 1번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1번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이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는 2번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2번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잘 살 수 있나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적인 필요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필요라면 이 2번이 정신적인 필요라면 3번은요 영적인 필요예요. 여러분 1번, 2번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1번 부자로 삽니다. 2번 여러분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3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요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그랬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순종을 가르치잖아요. 순종을. 만약 여러분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치 여러분 3번의 피로가 궁핍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3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3번에.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못 맺으면 2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번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지금 내 생애에 내가 지금 1번은 풍족하지만 내가 2번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 이런 것은요 안 보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은 1번보다도 1번 어지간히 돈 있으면 1번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우리는 한국 사람, 한국은 절대적 빈곤이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부자로 사는 사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정산층은 전 세계적으로 놓고 평균 놓고 보면 우리는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만일 1번 먹고 살만한데 근데도 마음속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2번과 3번의 문제예요. 2번과 3번. 어떤 사람은 1번도 있고 2번도 잘 사는데 1번도 있어요. 여러분 2번도 잘 있어요. 근데도 여러분 여전히 허전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3번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1번이 채워져야 되듯이 2번도 채워져야 되고, 여러분 2번이 채워져도 3번도 우리는 채워져야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잘 살려면,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이 세 가지 필요가 있다. 물질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 우리는 자꾸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 마치 누구를 위해서 순종해 주는 것 같고, 목사를 위해서 순종해 주는 것 같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창조의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새를 얘기할 때, 물고기를 얘기할 때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의 새라 그랬어요. 물고기는요 바다의 물고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바다에서 헤엄치도록, 새는 하늘을 날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새인데 하늘을 날지 못한다고 보세요. 비참해요. 물고기인데 물에서 나왔다고 보십시오. 그건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물에서 나온 물고기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 그것은요 가장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순종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하고 살아야 그게 가장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마치 여러분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늘을 나는 새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요 보십시오, 비참한 거예요. 만일 내가 여러분 주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잘 살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보람 있고 여러분 충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1번이 아무리 많아도 없어요. 1번이 많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 3번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내 몸이, 여러분 내가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면 물질의 떡을 먹여야 되고 음식을 먹여야 되듯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는 이 부분. 결국은 2번도 뭡니까? 2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3번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2번이 채워져요. 여러분 막 2번을 막 여러분 우리는 1번을 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2번은요 그냥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그냥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냥 성경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냥 사랑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2번이 채워지는 거예요. 2번이. 요즘에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황혼 이혼이 많답니다. 황혼 이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로워서래요.
외로워서 이혼한대요.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살았는데 외로워서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살면 외롭다는 거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둘이 사는데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사는데 외롭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번의 문제예요. 이번의 문제. 여러분, 둘이 살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외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 살아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계속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여러분이 2번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2번.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일 외롭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외로움에 사무치고 외로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이 혼자 살아서 외로웠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요 혼자 살아서 외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해서 둘이 살도록 했어요. 둘이. 근데 그렇게 둘이 살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너하고 내가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외로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외로움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 죄를 딱 지었어요. 죄를 딱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의 입에서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죄는 어떤 일을 하게 한 줄 아십니까? 나에게서 여자를 분리시켰어요. 죄는요, 여러분, 자,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아담이 혼자 있어서 외로웠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 둘이 하나였어요. 둘이었지만 하나였어요. 외로움이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된지 아십니까? 둘인데 외로워. 둘인데 외로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둘이 살았잖아요. 근데 외로워요. 왜 외로운 줄 아십니까? 죄는요 그렇게 외로움을 갖게 했던 거예요. 저 여자 해가지고 나하고 하와 사이를, 아담과 하와 사이를 분리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랑 같이 살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외로운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혹시 물리적으로 혼자 살아도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외로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외로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외롭잖아요. 그러면 함께 사는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내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저 사람을 공격하고 저 사람을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데 실패해서 외로운 거예요. 사랑하는데 실패해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내가 병적일 정도로 어떤 외로움을 탄다는 얘기는, 외로움에 내가 사무친다는 얘기는요 어쩌면 내가 뭔가 좀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신호,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신호가 나한테 온 거예요. 내가 몸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배고픈 신호가 오듯이 내가 여기서 제대로 못 살면요 신호가 와요. 신호가. 그래서 이번에 사랑하는데 실패했을 때, 사람을 사랑하는데 실패했을 때 신호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에 사무쳐요. 외로움에 사무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3번은 뭐냐? 3번도 여러분 사랑이에요.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물질적인 필요가 있어요. 관계적인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관계적인 필요나 영적인 필요는 다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2번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3번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사랑에 실패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랑을 실패하면 2번, 3번을 다 실패하는 거예요. 2번, 3번을.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면 우리는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예요. 사랑은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여러분, 저 사랑에 빠졌어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 대상은 없고요. 제가 저를 사랑해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대상.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하면 여러분 사랑이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혼자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DNA를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을요, 창조한 목적대로 정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존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육체적인 생존을 위해서 1번이 필요하듯이 정신적인 생존을 위해서 2번이 필요하고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3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면 본능적으로 물을 찾듯이 여러분 모든 인생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이건요, 내 생명과 절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면 나는 너무너무나 큰 대가와 고통을 지불한다. 그냥 잘 그게 연상이 안 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 떠난 고기다.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다. 물 떠난 고기처럼 비참하다. 여러분 1번이 아무리 많아서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2번, 3번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마치 물 떠난 물고기처럼 비참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준 게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뭐 누가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해도 무슨 소리냐, 나 교회 안 나가면 미쳐, 나 3번이 필요해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린애처럼 누구를 위해서 뭐 믿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5, 3대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섬김과 예배, 여러분 이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에요. 관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즘에는 제가 이제 저도 평생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들이 맺어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 사람이 직분이 뭐든 상관없고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상관없이 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별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죠? 그러면요 나머지 다른 모든 조건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죠? 그럼 어떤 현상이라는 줄 아십니까? 살인자예요. 살인자가 돼요. 우리가 새벽에 우리 하나 또 배웠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차근차근 여러분하고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요즘에 내가 그 결론 내려보니까 어떤 사람 딱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가 이걸 한번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자, 이번 주제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어요. 제가 결론을 미리 내릴게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자입니다. 이 결론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 설명, 확증을 하겠어요. 아멘? 네,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겠어요. 그 사실을 증명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참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다 주님 말씀 사랑해서 이 자리에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 3번의 필요 때문에 여러분 본능적으로 여러분 여기 오신 거예요. 3번의 필요. 시간 남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 3번의 필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3번의 필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요. 3번을 이제 3과를 여러분이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나눌 때 남자 여자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께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예수님께 많이 왔어요.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고소하고 송사하고 죽이려고 왔어요.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죄를, 허물을 송사 또 비난, 고소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오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 앞에 두 무리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수군거리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세우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송사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하는.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한복음 8장, 오늘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은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은 전체가 다 논쟁이에요. 논쟁. 근데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의 주제가 뭐였느냐 할 때, 논쟁의 주제가 율법이었어요. 율법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데리고 와서, 자,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지금 율법에 대한 논쟁,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을 놓고 여러분 율법에 대한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율법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 자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율법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그 율법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전문가였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말씀을 몰라보는 거예요. 율법을 안다고는 하는데 왜 예수님을 몰라요? 말씀의 전문가인데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냐? 1차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는데 율법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가지고 논쟁.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서기관 바리새인 보세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그 서기관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차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의 전문가였고 말씀의 전문가였고, 아,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알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 사람은요 율법의 정신을 몰랐어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해석을 했어요.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해석했지만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정신, 그것은요 놓쳤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꽉 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수백 가지의 여러분 여러 가지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걸 꽉 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사랑이에요. 율법은 결국은 사랑.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이 율법은 뭔지 아십니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아내 사랑하란 말을 한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간음하면요, 저는 간음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간음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실패했구나. 그럼 간음하지 않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간음 이겨요. 간음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간음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여자, 아내 아닌 여자를 생각도 하지 않을 정도로 아내로 사로잡히고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요, 간음이라는 죄를 안 범해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율법이란 뭐냐? 여러분, 율법이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요. 율법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죠.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 말은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나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아멘?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셔서 성령이 대표적인 열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대표적인 열매가 사랑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준 줄 아십니까?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율법.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이거 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 자, 율법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야. 사랑이 율법을 완성해. 근데 나는 율법을 못 지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 말은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 근데 그 사랑이 이제는 필요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주셨어. 그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성령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사랑이 없음을. 사랑이 없음을. 그리고 율법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유가 뭐냐? 사랑 때문에 오셨구나.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성령을 가장 대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성령의 도움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로마 7장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그랬어요. 선이 사랑이에요.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해서 8장으로 넘어가서 성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을 한번 경험해야 되냐면, 나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 근데 성령이 그 능력을 주셔. 이것을 여러분 절감할 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방언한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1번,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아. 2번, 어떤 사람 방언을 못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해.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2번이죠. 2번이죠. 2번.
그러니까 실제 이 부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죄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셔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 근데 우리는요, 다른 겉다리 잡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본질을 놓쳐가지고요,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면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갈라디아에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요. 그들은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랬어요. 너희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 언제? 성령으로 시작했을 때. 성령. 근데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을 때는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는요, 바울과 싸우고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살다가 네 힘으로 살래? 그 말이에요. 네 힘으로.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꾸준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계속 성령으로 살아야지 이 말이에요.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야지. 그들이요, 성령으로 살았어요.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바울만 사랑했느냐? 아니에요. 바울이니까 사랑했느냐?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의 사랑으로 바울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로 내려갔어요. 율법주의란 뭔 줄 아세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니까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싸워요. 바울을 공격해요. 싸우고 갈등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가요, 성령으로 살지 않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살다가 육체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들은요, 바울을 공격했던 거예요. 보십시오. 바울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바울은 그들이 성령으로 살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1번 이때 바울이나, 나중에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바울이나 1번일 때나 2번일 때나 시간적으로는 틀렸어도요, 사람은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바울이었어요. 누가 달라진 줄 아십니까? 바울을 대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에서 육신으로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예수 믿고 술 끊었다가 술 먹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다가 선한 윤리적인 뭘 살다가 그렇지 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다가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딱 순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뭘 경험해야 되냐,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요 아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이번에 이제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잘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았어요. 근데 그 율법의 정신을 몰랐던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몰랐던 거예요. 그 여러분, 율법이 사랑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문자주의 또는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의 전문가는요 살인자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내가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격려하고 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잡아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 죄인이야.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당신 당신 말씀해 주신 죄인이야, 죄 있잖아, 죄인이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당신은 죄인이여 그 말은요, 너 죽어야 돼 그 말이에요. 너 죽어 그 말이에요. 죽어. 여러분, 너 죽어 그 말을 당신은 죄인이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없이 비난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때 그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살립니다. 근데 사랑은 없이 여러분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사랑하지 않는 말씀의 전문가는 살인자예요. 이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다 성경 많이 알아 막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을 성경을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주님 사랑하지 않고 말씀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 사랑이 없이 칼을 하나 주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한번 계속 한번 보십시다요. 2번을 한번 보세요. 자, 그걸 진짜 성경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한복음 8장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도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하고 지금 논쟁을 하는 겁니다.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었고 율법 자체였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요, 그 율법의 정신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를 살려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한 말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살립니까? 아니면 죽입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영적인 생명이 살아납니까? 아니면 기가 죽고 죽습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거기다 줄 좀 쳐놓으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자, 40절에도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거기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을 향해서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해.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살인자가 돼요. 자,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을 할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요. 그러면요, 이 말은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받아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논쟁이란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왜 있을 곳이 없습니까? 그 속에 가득 비진리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면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공개가 돼요. 지금 여러분 속에,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듣고 읽고 공부했던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여러분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귀히 여깁니다. 근데 내가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전한 진리와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가 만나요. 여러분 제가 전하죠?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가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 내가 아멘해. 맞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한 것은요, 제가 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아멘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진리가 만나서 지금요, 여러분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말씀이 없는 사람, 아무 말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면요, 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잖아요. 말씀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귀한 말씀을 전하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가 거기에 응답을 하고 화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말씀이 이 진리가 말씀이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가서 있을 곳이 없이 튕겨 다시 나와요. 그게 논쟁이에요. 그게 대적이에요. 그게 대적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자식이요, 그 부모 말을 받지 않을 때는요, 그 부모 말을 한 말을 받아쳐요. 자기 생각으로 받아쳐요. 그래서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그게 잘못되면요, 그게 더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가끔 이렇게 뉴스에 가끔 뭐 자녀가 뭐 부모를 이렇게 뭐 이렇게 찔렀다는 그런 사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가만히 있는데 자식이 갑자기 아버지 보니까 어머니 보니까 막 가서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그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근데 대부분 보면요 논쟁을 하다가 그래요. 논쟁. 나중에 그런 그건 굉장히 극한 예고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칼로 찌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친다는 것 자체가 논쟁 자체가 이미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결국 거부하는.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현상을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과도 잠깐 그런 얘기 나눴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는요.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친 자를 배나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그래요. 왜? 그래야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또 들으니까. 또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 교회 처음 부흥회 왔다면 여러분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도 처음 만나서 말씀을 전했는데도요. 여러분 엄청나게 귀하게 대접을 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가 귀히 여기는 말씀을 귀히 여기니까. 여러분 그래요? 자, 귀한 분이 전하니까 그 말씀이 귀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귀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내가 귀히 여기면 100배나 더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어디 집회 가면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처음 집회 가면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한 번 딱 전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자세가 좋고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처음 본 저가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귀히 여기는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귀히 여기는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근데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죠?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갈등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는 성도와 목사와의 갈등이요. 많이 일어나요. 근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의 목사님은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영적으로 괜찮은 분들이에요. 막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피해를 주고 관계를 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일반적으로 순수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해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목사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가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그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 힘든 길을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도 사랑해요. 저는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랑하는가 않는가를 뭘로 확인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는요 진짜 여러분이 집 사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요 진짜 축하해줘요. 자기 집 사는 것보다 더 좋고 자기 아들 되는 것보다 더 좋으면서 진짜 축하를 해줘요.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일 성도 중에 목사님이 잘 될 때 정말 그걸 축하해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내가 목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집사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자녀가 잘 되든 목사님이 잘 되든 뭐가 잘 됐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마음속에서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좋은 사람. 그 저는요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성도 중에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볼 때 나를 축하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좋은 차를 탈 때 시기하지 않고 축하해주고, 내가 집을 살 때 여러분 시기하지 않고 축하해주고, 우리 아들이 잘 될 때, 우리 딸이 잘 될 때 여러분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여러분 선. 그리고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비를 걸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주님 말씀이 하는데 그들 속에요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논쟁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4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래요. 너희는 할 때 너희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말씀의 전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간단하게 이 말을요, 제가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입니다. 꼭 지예비 사탄 닮았네 그 말이에요. 지예비가 하는 짓 한다, 사탄이 하는 짓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그러면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는 그랬어요. 네가 닮은 네 애비, 여러분 그 사탄은 어떤 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살인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고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자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이번 주제가 그렇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살인자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내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데 자녀가 그 말을 받지 않고 툭툭툭 뱉고 그 말을 툭툭 거부하고 자기 생각으로 대적하고 거부하면요,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이 자식한테 다 얘기합니까? 얘기할 때 여러분 자식이 뚝 한번 치면요, 여러분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가 않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진리가 거할 공간이 있어요. 진리가 전해지면요, 그 진리를 환영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아멘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근데 꼭 털을 달고 이야기를 받아치고 이렇게 하면요, 그 속에 진리가 거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3번으로 한번 보십시다. 3번을 보세요. 이제 또 증거를 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살인자가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사도행전 여러분 7장 54, 60절은요 스데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율법을요 달달달달 외우고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54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래요. 거기 마음이 찔렸다 그 말은요, 여러분 원어의 의미는 강력하게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강력한 말씀을 듣고요, 강력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요 기가 막힌 설교였어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아까 말한 대로 스데반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에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들은요 스데반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우리가 내용 너무 잘 알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은요 설교 한 편 하고 죽은 거예요. 왜요? 스데반의 설교가 잘못됐나요? 스데반이 이단인가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잘못됐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비진리 아니었어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데반의 설교가 거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스데반이 전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는 그 말이 그대로 지금 응한 거예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이들은요 진리를 사랑했어요.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우리가 어찌 함들까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다, 스데반이 설교를 못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 설교를 잘해서 이런 일을 설교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베드로의 진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베드로의 설교를요 그들은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은요 살인자가 됐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살인자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부담스러우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곳이 없으면 여러분은 돌을 들어 던지게 돼 있어요. 돌을 들어 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딱 전해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는가 않는가를요 정확하게 드러나요. 정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딱 전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솔직히 베드로의 설교도 강력한 설교였어요. 너희 회개해.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어. 너희가 무지해서 죽였어 하면서 여러분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그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했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 돌을 들어 던지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중간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간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아니 무슨 말씀이시고 너 저기 가만히 있고 잘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막 제가 듣는 순간 제가 막 설교하는 순간 돌은 안 던져요. 근데 가면서 부부 사이에 서로 돌 던져. 아이고 그 사람 왜 그렇게, 그럼 서로 돌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여기서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눈빛으로 던져요. 그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돌 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눈으로도 말해요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눈빛으로 강력하게 화살을 쏴서 보내요. 성경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저는요 제가 받은 충격만큼 여러분에게 충격적으로 좀 들리도록 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요 이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충격을, 내가 받은 충격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멍멍냉냉한 걸 보면요 너무나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요 그냥 내가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자구나, 저는 그 말씀이요 너무나 저한테 와서 충격이 됐던 거예요. 충격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사역의 특성상 대부분 저는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만 만나요. 대부분 목사님 세미나를 수십 년 했고, 집회 가면은 대부분 다 오래 믿은, 말씀 잘하는 그런 아주 오래 믿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어느 교회든 가서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 가보면요 그냥 고분들이 싸우지 새신자가 싸우는 교회 못 봤어요. 새신자가 싸웁니까?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이 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싸울 때는요 상대방 죽이려고 싸우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을 여러분 떠나서 여러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성경 가지고 지금 근거를 대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자, 우리가 여기서 지나가는 걸 한번 보십시다. 스데반은 설교 한 편 하고 자기 목숨을 던졌어요. 설교 한 편 값이 목숨이었어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세상에 설교 한 편 하고 죽다니, 돌에 맞아 죽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거기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증인을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증인을 서면서 증인으로 섰던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를 죽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되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요, 입만 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살인자요, 포행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돌로 쳐서 누구 사람을 죽였나요? 윤리적으로. 자기는요,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도 자기가 거듭나서 구원받고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요, 자기가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자였어요. 저는요, 내가 바울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내가 바울이라면 상상을 해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자기 앞에, 여러분, 자기 앞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죽어가는 모습을 다 지켜봤잖아요. 여러분, 증인을 선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어도요, 증인을 선다는 것은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고, 만약 그것이 잘못됐다면 모든 책임을 증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살인자인 걸 알았어요.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걸 알았어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그 전에는요, 여러분, 그 전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야. 내가 부정스럽게, 내가 증인스럽게 하면서 증인을 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달라졌어요. 복음이요, 바울을 바꿨어요. 바울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살인자요, 핍박자였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바울의 생각 속에, 그림 얼굴 생각 속에는요, 자기가 앞에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이요, 평생 그는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평생. 그게 스데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스데반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이때 사도 바울이 잉태가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평생 동안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그는 살았던 겁니다. 살았던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보십시다요. 결론,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전문가요, 말씀을 달달달 지식적으로 아는데도요,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을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말씀에 대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도 말씀이 그 속에,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 하는 말이 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 때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단순히 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편지하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너희를 생각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당신이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녀가 죽으면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 그것도요, 여러분, 자녀를 끊임없이 내 안에 거한 거, 그 아이가 내 안에 거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말씀이 거한다, 내 속에 거한다, 그 말은요, 말씀을 사랑하라 하는 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아는 것은 내 말이요, 알지만 내 말이 내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이 훨씬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훨씬 빠질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를 하고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얼마든지.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업이 너무나 위험한 직업이에요. 너무나 위험한 직업이에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이 일을 하면요, 여러분 살인자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누구를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비난하면요, 그게 뭐 살인이죠. 살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가. 저는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목사님이 구구절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니까요, 그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 여기서 내가 집회하기 전에 전날 전주에랑 설교를 쭉 들으면서 내 아내랑한테서 여보, 우리 여 목사님이 참 주님 사랑해. 말씀을 들으면 가슴 뭉클한 게 있어. 말씀을 정말 사랑해. 말씀을 정말 사랑해. 말씀. 여러분은 아마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알아요. 말씀을 딱 들어보면요, 저 사람이 정말 말씀을 사랑해서 전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직업적으로 전하는 것인가,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는 성경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인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요,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가슴 떨리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려고 했던 것이 그겁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전해지는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읽을 때든지 무슨 설교를 들을 때든지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을 곳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하는 표현을 자꾸 이렇게 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고 삽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느냐? 그러면 성령이 다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여러분 성령이 다 일한다. 이것은 운명론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저는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 해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나중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여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나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세요 하고 내가 가만히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을 자꾸 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을.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그 표현을 할 때 그 능력을 주세요. 다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는데 뭐 하면 뭐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성령이 그때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 알아서 하세요 할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절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앉아 있을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과 행동을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개입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말을 행동을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여러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요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적극적 사고고 그것은요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음을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요 그 일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자꾸 우리는요 어떤 것을 시도를 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적극적인 사고지만 능력이 없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지만 왜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용서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할 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란 그렇잖아요.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저희 교회 부흥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숙소는 있나요? 밥은 주나요? 아침은 주나요? 점심은 주나요? 저녁은 주나요? 다 10끼를 다 확인합니까? 그냥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회 좀 와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간식도 포함되어 있고 잠자리도 포함되어 있고 밥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안 물어봐도 돼요. 압축돼가지고 그 속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할 때는 그 속에 숨겨진 말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말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가로 열고 네가 사랑하려고 시도할 때 내가 능력 주마 가로 닫고 그 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너 원수를 사랑하라 가로 열고 네가 내 말을 믿고 순종을 해라. 네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네가 그렇게 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압축된 그 말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 부흥이 좀 인도해 주세요. 그 말 속에는요 엄청난 말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일일이 확인 안 해도요 이제는요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라 그걸 못 들으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독교적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용서하라 그 속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하는 그 합축된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저는 여러분이요 시도를 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입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말씀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하는 것은 살인자다. 너무나 표현이 과격하면요
제가 좀 표현을 좀 순화시킬게요. 여러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달달달달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매우 위험해요. 매우 위험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달달달 외우는 거 아는 거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는 거 조금 과격한 표현할게요. 교회 꼴통이에요. 너무 위험해요.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귀히 여기잖아요. 와, 그런 사람은요 너무나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여러분 그 말씀 사랑해서 오늘 오셨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진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여러분의 지금 삶의 조건 뭐 환경 그거 떠나서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 친구 목사가 큰 교회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셨어요. 이제 대안학교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대안학교에서 저한테 좀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학생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제가 이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인자가 됩니다.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자가 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쭉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 이어서 교장 선생님이었던 목사님이 내가 학생들 앉혀놓고 뭐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자가 된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뭐 과격한 건데 쭉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게 맞는 말이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목회를 하면요. 목회를 하면서 당하는 당면 문제가 뭐냐면요. 지독하게 사람이 안 달라진다. 사람이 안 달라진다. 여러분 사람이 안 달라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들어가면요.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달라진다는 것은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가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이 안 들어가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 속에 자기 생각, 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서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관심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중간에 믿어요. 40년, 50년, 40살, 50살에 믿으면 40년, 50년 동안 비진리. 그 비진리가 가득 찼던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려면 비진리와 진리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회개인데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회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너무나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고한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해요. 그 듣는 것 같지만요. 설교 시간 앉아서 듣는 것 같지만요. 듣지를 않아요. 너희가 내 앞에 앉아서 들으나 듣지는 않는 거예요. 가서 딴 생각하고 딴 일하고 딴 행동하고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니까 그런 목회에 한계를 느끼는 목사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좀 더 일찍 말씀을 가르치자. 좀 더 일찍 말씀을 가르치자. 그게 대안학교예요. 내가 아는 목사, 먼저 가신 그 목사님이 그래서 대안학교를 시작했어요. 나이가 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여러분 대안학교를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의 전에 여러분 학교를 창설한 교장 선생님이 돈 때문에 대안학교를 했겠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거다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돈이 목적이었으면 안 해야 돼요. 근데요, 내가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목회의 한계를 알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절감하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다른 잡생각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집어넣자 하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했다. 여러분 이 학교에 뭐 때문에 왔느냐? 이 학교에 기대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일찍 여기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면, 내가 평생을 살고 보니 학교에서 배운 몇 가지 지식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탁 마음에 탁 자리 잡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믿는 집안에, 일찍 믿는 집안에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다른 생각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야 하는 것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최종 최후의 권위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것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어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 점수 몇 점 더 맞고 어떤 좋은 대학 가느냐, 거기에 목을 내밀지도 모르겠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찍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전 목사님이 이 학교를 세운 거야.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너희들이 이 학교를 졸업해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탁 하고 기준과 자리를 딱 잡고 그 안에 탁 있다면 그것은 평생의 재산이에요. 평생의 재산. 그것처럼 값진 일이 없다. 말씀 사랑해라. 너희들은 복받은 아이들이다. 일찍부터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왜 너희들 전에 목사님이 이 학교를 세웠는가를 기억해라. 말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어려서 일찍 집어넣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 지불하고 그 학교를 지금 하는 거다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있어서 말씀 사랑하고 이런 설교 들을 때 막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 사랑합시다. 예,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여러분 또 상가도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마치겠는데, 제가 기도하고 통성으로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